윌리엄 제임스라는 저명한 교수가 강의 가운데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과로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이 과로의 답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꿈으로써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가? 가로 안에 넣을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강의 가운데 마누라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떠올랐다면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꾼다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제시하는 정답은 바로 attitude, 태도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를 바로 할 때 그 인생은 상황에 관계없이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제시하면서 이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이 마음의 단어, 이것이 바로 attitude입니다. 자,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배신한 제자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우리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 중심에 품고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의하여 사람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태도라는 단어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건에 대해 준비된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준비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행보가 또한 진로가 또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부정적으로 해석되어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있으면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서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환경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싶어질 만큼 우리의 삶의 환경이 풍성해지고 내가 원하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렇게 성공이 우리를 부르고 손짓할 때 우리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갑자기 한순간 우리의 노래를 그치게 만들고 춤을 추던 손으로 내 가슴을 치게 만드는 고통의 순간이 기대하지 않게 우리의 삶의 장에 엄습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노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축제의 연속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악기가 별로 변변치 않으니까 소굴을 잡고 탬버린을 흔들듯이 아마 그들이 막 뛰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노래와 춤이 그렇게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노래는 그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후에 또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마라로 가서 물을 발견했지만 써서 먹을 수 없는, 먹은 사람이 오히려 토하게 되는 그런 마실 수 없는 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는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했던 이 백성들이 불과 3일 만에 탄식하며 원망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노래를 빼앗아가는 이 고통을 경험할 때,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있다라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모르고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훨씬 더 깊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의미와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좋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고통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긍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마음의 태도를 좋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견디고 극복하게 됩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통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에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쓴물의 고통이 주어지는 것인가? 또 이 고통의 의미는 나에게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이 고통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와 결과들이, 안타까운 결과들이 우리가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러한 주어지는 것들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말씀, 본문이 아닌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쓰여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그 시험과는 다른 내용, 다른 의도의 의미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야고보서 1장에 나온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tempt라는 그런 단어, 유혹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tempt라는 단어는 파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파괴시키려고 꼬셔내는 것입니다. 미혹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 선악과를 먹게 미혹하게 만들어서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보여줘서 이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그 결과는 미혹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고통과 죄의 그런 상처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미혹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물고기가 미끼가 맛있는 먹이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괴적인 그런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테스트라고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테스트라는 단어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교육적인 의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시험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시험이 즐거울 수는 없지만 학생은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그러한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고 점검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시험이 그토록 많았죠. 분기마다 많았고 때때마다 있었고, 요즘은 시험이 없어져서 학생들이 좀 편해진 것 같지만 일반적인 그러한 이 학력 이 평가 어떤 이 학력의 능력들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으니까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니까 대비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 물론 시험 안 봐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실력은 떨어져서 도태되는 그러한 사회 현상들을 전문가들이 내어놓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시험은, 그런 순물은 바로 이와 같은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 테스트 앞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보완하게 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실력이 향상하게 되고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야고보서에서는 파괴적인 유혹과 미혹을 시험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구원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바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쓴물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너희들이 스스로를 점검해보라. 그리고 그 점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시험, 이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질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생존의 위기와 고통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너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율례와 규례를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25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의미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입니까? 출애굽기 14장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면서 기쁨의 노래로 오늘 본문 15장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십니다. 3일 동안 54km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습니다. 그 목이 타는 갈증 속에서 가까스로 물을 찾아서 물을 마셨지만 토해낼 수밖에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용하신 것입니까? 나를 가지고 장난치시는 것입니까?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이라는 고통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너 사흘 전에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기적과 좋은 상황들 보고서 네 마음이 기뻐했지?
나를 보고 즐겁게 찬양했지, 그리고 감사했지. 그런데 내가 시험하고 싶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예요. 오히려 나에게 쓴물이 주어질 때에도 네가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네가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럼에도 네가 나를 예배할 수 있겠니? 너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축복 때문에 찬양했고 감사했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 그러나 이제 이 축복 다 사라지고 치워버리고 1대1로 나에게 오히려 쓴물을 앞에 두고 네가 나를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겠니? 찬양할 수 있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겠니?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존의 위기에 놓여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라의 쓴물 앞에 놓고 이 문제 너희들 풀 수 있겠니? 라고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이 생존의 위기 앞에서 정말 생존의 위기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인간적인 노예적인 근성을 가지고서 출애굽기 15장 24절과 같이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세이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네. 지도자를 죽여야 된다. 사회 시스템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다 원망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만을 대할 때는 답이 없습니다. 환경은 언제나 변하고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기대하고 인간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언제든 변화해질 수 있는 존재이고 언제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의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축복된 길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 무엇 의지하고 있느니? 너 무엇 때문에 열을 올리고 있느냐? 생존의 위기 앞에서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믿음 없이 원망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5장에서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쯤 걸어온 것입니다. 사흘길쯤 가서 그들이 뭘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러 간다. 사실 그들이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품고 걸어야 됐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생존의 위기가 찾아오자 예배를 생각하고 준비할 마음의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생존이 먼저지. 무슨 하나님을 예배해. 그냥 다 생존이 무너지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예배를 위한 출애굽이었고 예배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이 중심이었습니다. 노예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존입니다. 하루 먹고 하루 버티는 것, 그것이 노예의 가장 최우선순위, 뇌 구조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것, 예배가 아니라 노예는 생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참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 중심에 그들의 뇌 구조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 마시는 것, 가장 급하게 나의 필요한 것을 갖게 되는 것, 이것에 그들은 열을 올리면서 그것이 사라지자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3일 전만 해도 노래하고 춤추고 감사했던 사람들이 3일 만에 180도 돌변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듯이 대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가 맥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도 하루 이틀 지나고 하루아침에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유명한 중세기 신학자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라는 사람이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신앙을 가진 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었고 나에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쩌면 이런 동기로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몰랐다가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시작이고 출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 알게 되었더니 그냥 하나님 자체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조건 없이 무화과 나무에 뭐 소출이 없고 매양간 송아지 없고 뭐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이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이런 사랑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맴돌아요. 원망했다, 불평했다, 감사했다, 원망했다, 또 하루는 불평했다, 감사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아무 조건, 아무 상황이 없어도 우리는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로 남편과 아내가, 남자 한 여자가 만났을 때 뭐 조건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 남자를 만나면 저 여자를 만나면은 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내 빈자리가 채워질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행복에 도움이 될 것 같은,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 때문에 배우자를 대부분 선택하고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건이 없는 인격적인 그러한 사랑이 싹틀 수가 있죠. 있죠? 아직도 조건 때문에 사십니까? 돈 안 벌어오면 그냥 과감히 버릴 거예요? 좀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기면 버려버릴 것입니까? 조건 때문이에요?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체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조건.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 사람만 보면 노래가 나오고 즐겁고 행복한, 당신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이런 고백 다 듣고 살아가시죠? 가정 설교를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밥 안 해줘도 나는 너무 행복해. 당신 먹으면 배가 부르고 먹지 않고도 마시지 않고도 살 것 같아. 그냥 노래가 나와. 즐거워. 기적적인 일이겠지만 이것이 조건을 뛰어넘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듣는다라면 그 배우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나 든든해. 너무 좋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거 안 주면 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맨날 시험이나 하고 하나님을 거꾸로 시험해요. 우리.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런 거 없어도 내 삶에 지금 마라의 쓴물이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노래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사흘길쯤 걸어가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했듯이 마라의 쓴물 사흘길쯤 걸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쓴물을 만났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아마 40년 이렇게 돌아서 헤매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냥 보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패스, 너 시험 통과. 그런데 여기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좀만 계속해서 읽어보면 어때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험지에 내미시는 거예요. 너 이거 풀어봐. 너 오늘 이 문제 풀어야 돼. 그래야 여기로 건너갈 수 있어. 그걸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푸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15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을 맴돌고 문제푼이라고. 그러므로 이 광야의 사흘길은 마라의 쓴물은 어떻게 보면 나의 죄악된 추악한 본질적인 속성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생존의 위기에서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끄집어내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생존의 위기에 빠지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난 이 마라의 쓴물은 나의 정확한 실체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심으로써 내 속에 있는 오염물들을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다 토해내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더러운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나무를 그 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랬더니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 보면
한 11km 걸어가니까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죠. 출애굽기 15장 우리 마지막 절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놀라운 오아시스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마라의 쓴물이 없었다라면 오히려 그냥 또 물이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더니 그 마라의 쓴물도 기적처럼 변화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막에서 엘리멜렉 물샘 12 우물 12개를 한꺼번에 만난다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라의 쓴물로 우리를 몰아가셨던 이유는 내 자신이 쓴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음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길에서 왜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 고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고통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고통 자체는 괴로운 일이고 눈물 나는 일입니다. 가슴 답답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대부분의 고통은 고통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이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한다라면 이 고통은 절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쓴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다시 한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맛본 그러한 단물이 얼마나 참 감격적인 그러한 단물이었을까요? 잃어버린 상실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의 그러한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이 물맛을 잃어버리고 쓴물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다시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이 사건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맛보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축복, 이것은 가장 큰 기적이며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의심 많은 우리가,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섭리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축복을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어디에 감춰두고 계시느냐? 내 마음을 답답해 하는 그런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고통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그 보화를 감춰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간증도 그렇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더니,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고 또한 간증하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우리가 고통만을 바라본다라면 하나님 준비하신 엘림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엘림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 준비하신 예비하신 엘림이 있어. 이 고통 가운데서도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계셔.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바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고통은 변장된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욥기를 많이 읽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욥기를 읽는 사람들이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욥이 지독한 고난, 지독한 고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버티고 견디었더니 마지막 장에 보면 어때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을 생각하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 이상 갑절의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야. 그러니 버티고 견디자. 욥의 결론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축복입니까? 나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내 가족들이 죽고 내 자식들이 죽고 더 많은 자식을 얻으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는데 그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떠난 그 가족들은 무슨 죄고 그 자식들 잃어버린 그 자식들이 더 많은 자식들을 주셨다고 그 상처가 다 아물고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 가장 축복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 고통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되 막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막연히 듣는 귀로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버티고 나아갔더니 얻어지는 가장 큰 욥에게 있는 축복이 무엇이었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였더니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확신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있는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환경이 더 나아졌더라. 돈이 더 많아졌더라. 이전보다. 자식들이 더 많아졌더라. 이것이 그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니라 이건 그냥 주변에서 더 주어진 덤이라고 생각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된 축복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을 넘어 마라의 쓴물을 넘어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확실할까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만사형통하겠네. 그게 그냥 뭐 다 잘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형통이 뭐라고 해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길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선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두고 각 사람들에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고통의 시험지를 내미실 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야 이런 일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축복,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무라는 말을 씁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그 나무에 달려. 이 구약의 출애굽할 때 마라의 쓴물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제시하셔서 그들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나을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그 고통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만 혼자 당하는 고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 고통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나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당한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훈,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고 또 그 가운데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